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줌 화면을 우리 화면과 마이크를 켜시고 함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것 이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입니다. 잘 함께 또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줌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가 또 때로는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접속하셨다가 화면을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같이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고 또 괜찮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여행길을 가다가 기차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쳐서 시작된 대화로 그 사람과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지루할 수 있는 두세 시간을 재미있게 보냈을 때에 우리는 동행의 재미를 알게 됩니다. 한반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인사하게 되어서 이야기가 시작된 친구와 함께 웃고 울으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다퉜다가 다시 화해하기도 하면서 보내는 학창 시절은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압박감과 자기 고민 속에 어려울 수 있는 그 학창 시절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각 삶의 단계마다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마다 함께 놀랄 수 있는 사람, 함께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지금 잘 될 거라고 말해줄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동행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지난 특세 시간에 동역자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부를 세우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에게 동역자를 최초로 세워주시는, 갈빗대를 빼서라도 내 곁에 나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겠다,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 속에 동행의 복이 이미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이 있을 때에 이미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처럼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축복도 너무나 드물고 외롭고 심심하고 지칠 수 있을 때에 격려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지지로 내 마음속에 생긴 자신감을 가지고서 다시 억센 바람을 향하여 마주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동행의 상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이미 우리의 앞서갔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얘야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나의 마음속 깊은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고 그 동행의 길이 길어져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노아가 보여준 그 삶의 핵심 속에서는 이 말 속에는 다 드러나 있지 않은 행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현실의 뿌리박은 아주 깊은 신뢰가 있었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시작할 때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페이지들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진명의 역사는 이러하다 한 페이지 속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다. 시작.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다.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정진명이의 역사는 이러하다. 네. 이 톨레도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카운트,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10번, 11번의 족보 중에 톨레도트라는 말이 쓰였고, 그와 함께 그 역사와 족보가 어떤 의미를 실제로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계보의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동행 때문에 이 역사의 길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의미심장한 분기점에서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러분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 기억해 보시면 천지가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대략이 똑같은 톨레도트, 역사는 이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러하다, 하나님의 창조한 역사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기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루를 낭비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쓰여져도 큰 상관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가진 중요성을 깨달은 한 사람의 신자는 자기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아무 개에게나 주어버리듯 이 세상 것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향락을 향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를 향하여 쓰레기통에 던지듯 던져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이루었던 그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맥에서 보면 앞선 5장, 지금 이제 6장을 시작하기 전에 5장에서는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9대에 걸친 족보가 그냥 쭉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가 딱 2명에 이르러서면 이 시간의 진행이 길어지면서 주민을 해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게 아벨과 노아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자면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기억나시죠? 아벨이 365년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의 삶을 제안하신 것처럼, 너네 365일 이렇게 나랑 동행하면 안 되겠니? 나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365일 24시간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취하심을 입었고, 노아가 또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구조를 보시면 전부 다가 노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정말 한두 절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이야기가 좀 된다, 너네들 후손들도 이거 좀 읽어봐라 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사건과 인생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될까요?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 내가 뭐 문방구 가서 뭐하고 친구들 만났는데 뭐하고 남들이 안 볼 때 혼자 뭐하고, 그런 거 하나님도 쓰기 싫지 않으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면서 그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이 낭독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책이 주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노아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지는 않았으나, 오픈되지 않은 주님의 보좌에 보관되는 책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선택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들, 혹은 그 반대의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문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혹은 어떤 목사가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것으로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데이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너무 두렵습니다. 저조차도, 저 스스로도 나의 삶이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아침에 눈 떠, 어떻게 낮에 일을 하고, 어떻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지까지를 주님께서 기록하신다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일기에 시시콜콜 기록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이 죄인이 행하는 수많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설 수 없죠. 노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노아는 그 24시간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단 한 번도 이 혈기와 욕정에 따라서 행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는 3장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기에, 노아도 실수를 하고 실제로 뒷부분에 가보면 아비로스 아들들 앞에서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전혀 실수하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 그의 삶에 무엇을 주목하고 그로 하여금 그는 당대의 의롭고 흠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가? 이게 좋은 질문이겠죠.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등장을 하는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의롭다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 이 창세기 문맥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이 자기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해줍니다. 삶에 있어서 전혀 실수가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바 그 믿음을 자기의 삶과 화합하여 믿음과 삶이 하나 된 상태를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이 하나로 화합된 상태를 의인이다라고 구약에서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첫 재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양들의 첫 새끼,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의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1등이죠. 그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경건한 믿음과 삶의 선택이 화합되어 있는 한 가지 예시이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 때에 이르러 드디어 부르면서 예배했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을 때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기 시작한 그 에노스의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마도 의롭게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6장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볼 수 있는 그의 여러 가지 지난한 시간 동안의 순종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나를 믿는 믿음과 너의 삶이 하나로 화합되어 있구나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구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고 종말론적인 진짜 의를 부어주시기 전까지 사람은 온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 그의 삶에 있어서 믿는 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한 방향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참 귀하죠. 노아가 혹은 에녹이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했더라. 이 평가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영광스러운 평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솔로몬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말까지도 쓴 사람이었지만, 그의 노년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분열되게 만들고 수많은 우상을 도입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는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자리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참 귀한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자기의 믿음과 삶을 화합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켜서 너무 쉽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저도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 닮아가고 싶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너무나 귀한 것이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당신이 아주 평범한 월화수목금토를 보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야 말겠다라는 목표를 삼는 것은 너무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영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의 목표를 세우신 분이 있다면 어떠한 삶의 유혹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제잘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온다 손치더라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라는 이름이 있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손치더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복을 취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가장 고귀한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쉬웠느냐 하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순종을 보면 참 시간을 두고 묵상해 볼수록 참 황당한 길이에요. 이 길이 노아의 길이라는 것은 저도 제 삶이 그동안의 부르심을 이렇게 돌아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상치 못하게 길을 바꾸세요. 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찍부터 걸어가셨는데 저는 전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누군가가 또 뭐 부모님이 그런 걸 권하셔도 나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늘 그런 식으로 제 삶을 좀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노아의 삶의 부르심은 참 황당했을 거예요. 노아가 무슨 선박 기술자도 아니고 이미 많이 항해를 하면서 살아가던 뭐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거의 혼자서 지어야 되는 그것도 변변한 도구나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역사 구분을 하는 것으로 보면 철기 시대는 당연히 아니고요. 청동기도 제대로 있지 않은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고대인들이 아주 멍청하고 도구나 금속을 다룰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오산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대 이집트나 아주 고대의 국가들이 지금 잘 설명되지 않는 기술들과 도구를 갖고 있었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정말 형편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순종을 노아가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노아의 방주가 어떤 것이길래 이 세상에 있는 그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을까? 저는 신앙을 갖기 전까지 너무 많은 의심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잘 믿어지는 본문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 선박이나 항공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제대로 항해하거나 운항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감항성 혹은 내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감내하다, 뭔가를 견디다 할 때 그 감자고요. 항은 항해하다, 운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박이 그 목적에 맞게 정말 배 위에 적절한 부력을 가지고 떠서 그 위에 어떤 화물들을 실었을 때 가라앉지 않고 또 파도가 5m, 10m 이상 칠 때도 침몰되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능력 그리고 이것을 운항할 수 있는 선원들의 능력 그리고 적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검사를 필해야 그것을 가지고 운항할 수 있는 게 현대의 기준인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가 만든 방주의 치수나 여기에 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들을 한번 현대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가망성을 충족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당시의 기준으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300자, 50자, 30자 이런 길이, 높이,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국의 레스터 대학의 이 대학원생들이 한번 요거를 이 논문으로 쓰면서 연구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세속 과학 잡지인 스미소니안이라는 이 매거진에 2014년 4월호에 4월자로 실렸습니다. 거기에 따르자면 이 지금 이 300자, 50자, 30자 이게 오늘날의 환산으로 해보자면 한 150m 가까이 이게 길이이고요. 그리고 넓이는 한 25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15m 가까이 됩니다. 보통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의 높이가 2.2m에서 높은 데는 2.4m까지가 한 층의 층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15m쯤 되면 못해도 한 6층 정도는 되는 높이를 이 방주가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 3층 정도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넓이는 150 곱하기 25라는 것은 오늘날 이 국제구역으로 축구 경기장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목재로 배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무게만, 그 배의 무게만 한 1200톤 정도가 되고, 거기에 싣고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실을 수 있는 무게가 5만 톤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가 됐을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 학자들이 약 150만 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는 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식물들과 미생물, 균류까지 다 포함해서 150만 종이고, 물론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 150만 종 중에서도 동물만 추려내게 되자면 그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한 그 5만 톤의 적재 능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한 평균 정도로 봤을 때 양 한 마리가 한 23kg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양 한 마리를 실은 것을 양을 실은 것을 숫자로 따져 보면 한 215만 마리를 이 실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이 방주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이 방주 안에 한 쌍씩, 혹은 정결한 짐승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해져 있죠. 제사용이니까. 근데 그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충분했겠구나, 남았겠구나가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노아가 혼자 짓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줬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비웃었으니까요.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해서 어쩌면 노아가 혼자 먼저 만들기 시작했다가 더 도와줬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일단 육체적인 노동으로도 이건 너무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뭐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지. 방주를 짓는 기간을 짧게 보아서 어떤 분은 한 70년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길게 100년 이상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70년이건 7년이건 얼마나 힘든 순종이었을까, 이 순종이. 그 방에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여러분 순종해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순종하고 나서 3일을 지속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 내가 이번 방학 때는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읽을 거야, 딱 작정하고 일주일을 계속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죠. 학생이 그래, 내가 이제 기말고사 딱 한 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등수 10계단 올린다, 딱 결정하고 나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중도 포기자가 많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있어서도 한 방향을 향하여 꽤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희 이 아이들 방에 이 옷장이 2개가 있습니다. 서랍이 한 5개 정도씩 있는데, 이제 한 5, 6년쯤에 제가 이제 귀국했을 때 아이들 방에 가능한 저렴한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일단은 뭐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썼는데 너무 싸구려니까 레일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쓰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서 거의 다 망가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나무가 멀쩡한데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거기서 멈추었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혹시 레일만 교체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까 알아봤더니 쉽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레일이 금방 망가졌으니까 똑같은 거 말고 좀 튼튼하고 좋은 레일을 써보자, 레일이라도. 그리고 이 치수에 맞게 어디서 파는지 이 조사를 한참 동안 하고 주문을 해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쉽지 않았습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를 가지고 치수를 재고 연필선을 하고 나사 구멍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한 2mm만 측정이 벗어나도 서랍이 저절로 열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간다든지, 아래 위 틈이 없어서 아래 서랍과 위 서랍이 서로 겹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알아누웠습니다. 온 몸이 무슨 어디 가서 운동을 한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거 참 목수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 무슨 기분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자기의 삶에 끝없이 밀려드는 의심과 사람들이 끝없이 나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들을 던지고, 나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해 주기는커녕 돌팔매질을 하고 있을 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그게 뭐야, 너무 믿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던져올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 노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구나, 이걸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들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믿음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뱀의 목소리에 속아서 자기의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짓밟고 서랍 속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위협에 무서워서 안 믿을래요 하고 연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것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그 위대한 믿음을 당신 스스로도 짓밟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이야말로 당신으로 하여금 온 세상이 반대하여도 하나님 편을 향하여 꿋꿋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오랫동안 걸어간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믿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의 믿음과 삶이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화합되어서 나타났는데, 그리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행하는 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로 화합되어 주 앞에 평가받는 것. 가장 원하는 이 목표가 어디서부터 그에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6장 9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6장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키입니다.
6장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칭되어 있는 당시에 말하는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하고 자기의 삶을 막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포와 포악이 충만하구나, 그리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이 뒤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무엇이 먼저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혹은 에베소서 같은 신약 성경이나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음에 대해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 보신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세요.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참 믿음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믿음이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 그 순종이 빛을 발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 거꾸러지는 사람의 이유예요.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한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과 내가 대단하고 어려운 순종을 해내고 있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물론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을, 정진명 목사님 설교 짧게 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음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낮추어 주소서. 나를 낮추셔서 내가 마치 뭐나 된 사람인 것처럼 중간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한 방향을 향하여 사람들이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전에 6장 8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는데 더 올라가 보면요, 이 5장 말씀에 노아의 이름을 짓는 아버지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멕이 일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퍽퍽한 인생이었던 게 분명해요, 라멕에게.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서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한숨이라는 뜻에서 출발을 해요. 이 노아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나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하가 뭐 같아요? 힘들었다. 힘들고 나서 한숨 쉬는 거, 혹은 뭔가가 위험한 게 확 지나가고 나서 어휴 살았다 할 때 내쉬는 한숨이 바로 나하예요. 안도의 한숨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위로함을 받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노아의 아빠가 노아를 낳으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을 이 아들이 위로해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인생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이름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힘든 삶, 또 다른 편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가졌을 때에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축복, 이 두 가지가 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를 이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아를 향하신, 그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작정하신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도 주님의 은혜를 결국은 만나고요,
저 길을 따라가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결국 만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로할 자,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보호로 돌아오게 할 자로 택하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앞에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꼭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꼭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감동이었어 하고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믿음으로 반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됨을 계속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노아가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 이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당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의 세대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노아의 그의 세대에 그가 의롭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의 세상은 아주 안 좋은 세상이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였더라. 세번역 성경이 아주 맛깔나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였다. 이게 몇 장 앞에 창세기만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이 세상이 어땠어요?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잖아요. 얼마 안 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이 보시기에 썩었더라 세상으로 변해 있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귀결되는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타락의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까지 썩어 있는가? 바로 자신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만나는 그 감정, 그 욕구, 잘못된 길을 향한 유혹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갈 때 혹은 대한민국을 더 넘어가서 이 21세기라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세상에 못 일어날 일이 없구나. 그렇죠? 미국이 한순간에 굉장히 존경받던 국가에서 조록을 받는 국가가 되는가 하면 또 코로나 시국을 보내는 동안 교회가 어떻다더라, 예수 믿는 부모가 어떻다더라, 사람들이 어떻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이 썩죠. 속이 썩을 수밖에 없는 들려오니 부패한 소식, 들려오니 썩고 멍들게 하는 그런 속상한 소식들입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자인가? 이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물론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아이를 입양해 놓고 저렇게 악마같이 학대를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미움과 정죄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일부는 옳습니다. 정죄는 정죄에 받아야죠. 죄는 죄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저 사람이 악의 근원이어서 저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그 속성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가? 후자죠, 후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가 다 같이 그 악마와 같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심령과 그 원죄로부터 뻗어나오는 수억 가지의 죄를 향한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어도, 우리의 이름이 목사여도, 우리의 이름이 신도여도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의 낯으로부터 피하는 순간 계속해서 압축 파일 풀리듯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락의 정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집단의 어떤 단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이 질병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구나. 주여, 나의 이 타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같이 지탄받아 악마화된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12절 말씀은 더 적나라하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썩어 있으면 결과가 뭐냐면 13절에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지금 어디 가신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걸로 생각을 해요. 주님이 자기 아들을 성육신 시키셔서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구원하시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변화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바로 보좌 심판대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에는 여기 지금 끝이 이르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날이다, 그 날이다, 주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일컬어서 종말, 에스카톤이라는 말을 써서 종말론이라고 정리를 해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과 구속,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속에서 부르심받은 교회와 신자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루는 일을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것, 에스카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라보에서, 이 그리스어에서. 하나는 끝장, 끝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장이 이르렀다, 끝날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그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악에 대하여서는 그 죄악의 종말을 고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 즉 죄를 멸하시는 이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물의 심판으로서 종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읽어보면 물의 심판은 지나갔으나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불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공의는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은 모든 크고 작은 죄에 대하여 정확하고 남김없이 피할 수 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르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까지 주님 기다려 두고 계신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나의 현실이 영원한 심판인 것을 알게 된다면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까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죄를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생각하며 그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속속들이 썩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시고 홍수로 멸하시고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일들이 이 당시에 매우 귀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이 당시의 세대에는. 그러나 인류의 전체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이것은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경건한 노아의 후손만 남겼어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이르르면 바벨탑을 다시 쌓았잖아요.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대적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치유제가 없을 때는 가장 신앙 좋은 사람만 남겨서 나머지 싹 죽이고 다시 시작해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타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까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불평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달랐을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18절이죠.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노아의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이 특세 기간 동안 아담에게 주신 행위의 언약과 또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은혜의 언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언약이 발전해 가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 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받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9장 끝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까지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이런 자연 현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시 멸하는 일, 모든 동물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시사철, 더움과 추움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실 것과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세상의 자연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끝날까지는 유지되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바꿔보자면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이 은총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노아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예표다라고 불렀습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방주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주마음 교회,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의 지역교회가 매우 미천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교회만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이 세상이 썩은 곳에서 죽어가는 인류를 향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의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은 참 어려운 분이세요. 인생의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이 목자의 역할을 맡을까 맡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 파산한 상태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쪽방에서 TV 한 대 놓고 책상 한 대 놓고 거기 성경 읽으면서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목자를 맡고 목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집에서 불러서 밥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들어드리는데 이분의 삶이 세상이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꼬리표들, 파산한 사람,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이 삶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만났을 때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일어서 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삶이 다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삶에 들어와 있을 때 사람이 참 멋있구나 이걸 느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두 마디를 만날 때마다 던지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제가 이번 성탄절에 한번 교회 와볼게요 이런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나 하나님 축복받아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믿어라 이게 더 셀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는 가장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안에 뭔가 기쁨이 있고 나를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럴까, 이런 이 반응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이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다른 어떤 분의 간증보다도 이분의 간증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누구보다도 충분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자의 사역을 하시기에 집사님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으십니다. 권면을 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멋진 삶입니다. 그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이 되어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세상 가운데에, 멍들 대로 멍든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임하시게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뛰어가십시오. 그 길이 맞다고 서로 응원해 주면서 동행의 길에 있는 동역자들을 북돋우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또 용납해 주시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만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크게 깨닫게 하신 말씀의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되뇌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의 의로웠던 노아처럼 주님, 나도 나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주가, 그런 내가,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이 시간도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 은혜 속에 있으니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삶을 넘겨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는 주마음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구원의 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하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평상시에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람 노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겠습니까? 무슨 야망을 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평가 외에 주여,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주님이 이 목표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그런 신자들이 계속 태어나게 하시며 그런 신자들이 화합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서로와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선포하며 가르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와 또한 이 공동체의 각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신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